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그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다 같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가 제사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5가지 제사법을 다루는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관해서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사장이 그때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요.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룰 제사법은 번제입니다. 1장 구조는 거기 기록한 것과 같고요. 1, 2절 서론, 3절부터 9절은 소의 번제, 10절부터 13절은 양과 염소의 번제. 거기 좀 잘못 기록됐네요. 새의 번제, 새자가 빠졌어요. 14에서 17절은 새의 번제. 갑자기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자, 첫 번째 서론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회막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막이라는 말하고 성막, 증거막, 장막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기록한 것이죠.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 백성들이 그 앞에서 모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고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막, 하나님 임재하신 거룩한 막이다.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증거막이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고 그것을 증거하는 막이다. 그런 뜻으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요.
여기 보면 부르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르신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많이 쓰는 단어고, 부르셨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성경 펴놓으시고 3장 4절. 예, 출애굽기 3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불렀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또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불렀다. 이때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3번째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단 2번만 사용된 부르셨다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속되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불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거룩한 막이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회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회막,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계시하셨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신약 성경 352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번제 제물 3절, 10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3절, 10절, 14절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레위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어떤 제물이 나와요? 예, 소가 나오죠. 또 10절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기는 양이나 염소. 또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는 새의 번제가 나오죠. 자,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올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히브리어 올라가 뜻이 올라가다예요. 참 감사하게도 잊지 않도록. 자, 번제는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위한 제물로는 소, 양과 염소, 비둘기 등 다양한 짐승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짐승을 허용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경제 형편을 살핀 것이죠. 재물이 많이 있어서 소를 드릴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죠.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평민들은 드리는 것이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편에 따라 달리 허용해 주시고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 여기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고 또 10절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비둘기는 뭐 그런 표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당시에 수컷이 더 비쌌습니다. 더 비싼 제물이었는데요. 한결같이 이렇게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죠. 그 제사장들은 제물에 흠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꼼꼼하게 살펴서 검사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잘 준비된 제물을 드리게 하셨죠.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해한다면 흠없는 제물이 뭘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흠이 없는 제물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번제 의식을 좀 보겠습니다. 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제사장은 번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회막으로. 제사장은 번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자, 회막, 곧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다른 여러 성물들이 안치되어 있죠. 바로 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두 번째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뭘 한다고요? 안수한다겠어요. 안수. 누가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자, 따라서 그 제물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카이저라는 학자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을 때 제사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하는
다른 존재 덕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제물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한다. 예, 그런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하는 이 바로 제물을 통해서 은총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런 표현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규범을 따라 바르게 제물을 드렸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제사장은 제단의 북쪽에서 짐승을 직접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죽였다는 이야기죠. 네, 짐승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둘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번제. 그것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았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다루는 사람은 제사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피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 피가 제사의 가장 거룩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뭘 하는가? 8절 9절. 8절 9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불살랐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각을 뜬 것, 그리고 머리, 기름 이런 것들을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 제사장에 건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건지, 9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게 누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게 어려운 건데 제사자 그러면 쉬운데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사장에 건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얹어놓고 물로 씻는 것은 그 놋대야가 있거든요. 놋대야 거기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씻는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것을 올려놓고 이제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짐승을 준비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자가 각을 뜬 고기 조각들을 불살랐습니다. 물론 작은 새를 제물로 바칠 때는 이런 구분이 어려워서 주로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제사자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리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더러운 부위를 씻는 일이나 버리는 일이 누구의 역할인지 불분명하지만 원문에 따르면 일은 제사자 역할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번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번제의 목적이 뭔가? 예,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첫 번째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런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9절 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3절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7절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반복적으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깁니다. 평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잘 담겨 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그 악함을 보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홍수가 벌어지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21절. 8장 21절. 20절부터 보죠. 20절과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거기 무엇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자, 첫 번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 제사자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1장 4절로 가보죠.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레위기는 번제의 주요한 목적을 제사자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속죄하는 기능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담당했다. 번제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또 다른 말씀에도 번제에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밝힙니다. 좀 상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한다면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어떤 특정한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고 번제는 보다 일반적 의미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5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죄를 지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죄를 지었을 것을 대비해서 지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번제에 분명히 이런 속죄의 기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번제 신약적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정. 이거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한번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무식하게 염소를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막 고발을 당하고 동물학대로 고발당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성인들이니까 상상으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 뭘 해야 되겠어요? 맨 첫 단계는 동물을 기르기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서 보통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 기르겠어요? 흠이 없게. 제물로 드릴 동물은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신경을 써서 흠이 없게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잘 선택해서 성막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내가 직접 그렇게 흠이 없게 잘 기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 각을 뜹니다. 자,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로 태워서 바칩니다. 내가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내 죄를 모두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말로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생선도 못 잡는데 동물을 내가 키운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은 일부 그냥 태우는 거 이런 것만 해주는 것이고 피를 뿌리는 거 해주는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받쳐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받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제3자처럼 방청객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년 전부터 재물을 준비하고 잘 길러서 내가 정성껏 기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내 삶이 담긴 것이고 내 인생이 달린 것이잖아요. 거기에 내 시간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그것을 죽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안수하고 내 대신 삼아서 그것을 죽여서 바쳤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구약의 예배하고 신약의 예배하고 뭐가 더 감격적이겠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신약 예배가 훨씬 더 감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 동물을 바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훨씬 더 감격적인 말이 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격적인 것이 옳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번. 자, 시작.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신 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도 죽어야 되거든. 어떤 방식이든 내가 죽고 제물을 죽이든 어떤 방식으로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에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제물을 잡아드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로 주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다. 말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아까 향기로운 냄새 그랬잖아요. 향기롭다, 그건 실제로 그런 냄새가 난다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께 올려진다.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레위기에서는 흠없는, 여기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 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자, 히브리서 10장은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것,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예배가 구약의 제사처럼 형식에만 그치고 일상 예배로 먼저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오히려 구약 예배보다도 더 못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너희가 제물만 드리면 무엇하겠느냐? 너희 삶이 엉망인데 계속 지적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는 더욱 그렇죠. 자, 마가복음 12장 33절. 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때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죠.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자, 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3장 15, 16절.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늘 신약시대 드릴 제사,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자.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게 영적인 예배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구약 예배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빠뜨리면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은 것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배는 주일 11시 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물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예배를 일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이런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드리며 살아오다가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상의 삶과 예배의 삶이 주일의 예배가 평일과 주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희생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내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예배가 훨씬 더 감격적인 예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예배, 그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방청객으로 오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그런 삶으로 준비하고 오시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가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